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잡념 없이 기도할 때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병이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다. 소유의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서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로 하는 것이 정신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요체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흐려져 인간적인 마음이 움트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난로가에서 읽는 책에도 그 행복은 깃들여 있다. 눈 속에 피어 있는 한 가지 매화나 동백꽃에도 행복은 스미어 있다. 개울물 소리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릇에 알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서로가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각자가 따로따로다. 흔히들 말하기를 집은 있어도 집안은 없다고 한다. 가정의 본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해와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 썰렁한 집만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혼이 나가버린 육신과 같다. 사람에게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체하거나 또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쇼펜하우어. 행복이란 단어를 버려라.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게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장자. 누구와 벗 삼고 싶은가? 벗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함께 즐기는 벗,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 벗, 선과 덕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격을 흠모하는 벗 등등. 과연 진정한 벗이란 누구일까? 이 세상 안에서 벗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벗 따라 강남 간다고 해도 그 우정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밖에서 논의는 사람끼리 벗이 된다면 막역지우가 된다.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영으로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이다. 이들은 사귐 자체를 초월하여 사귀고 있다. 조물자와도 함께하여 천지의 일기 속에 있다. 생사존망이 일체임을 터득한 벗들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왜 계속 주장하는가? 자기의 존재감 때문이다. 어떻게 명예를 얻고 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머릿속은 이것들을 위한 잔꾀가 가득하다.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허영이다. 고무풍선의 바람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 그 풍선은 곧 터지든가 저절로 바람이 빠지고 만다. 남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성을 온전히 하며 아무 조짐도 없는 정자에서 논의는 자유인이 되겠는가? 오직 허심해지는 것뿐이다. 마음이 거울 같으면 된다. 사물을 일부러 보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냥 응대하여 비춘다. 자기의 것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사물을 어기고 상처받지 않는다. 삶의 군더더기를 덧붙이지 마라.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니와 오미, 오성, 오색에 지나치게 능통한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 무엇에 속박되어 있을 뿐이다. 지나치게 눈이 밝은 자는 올바른 빛을 어지럽히고 화려함에 현혹된다. 지나치게 귀가 밝은 자는 올바른 음향을 어지럽히고 온갖 음률에 사로잡힌다. 지나치게 미각이 발달한 자는 올바른 맛의 기본을 잃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려고 한다. 지나치게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인간의 자연스런 덕을 뽑아버리고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선이란 무엇인가? 본성을 제대로 유지하여 참된 도에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속박도 없는 자연 생활을 할 때 가능하다. 삶의 군더더기를 덧붙이면 결국 본성을 상하게 하고 목숨마저 온전할 수 없게 된다. 감정의 균형을 취하라.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변덕스럽기 짝이 없게 된다. 유연하다가도 날카롭고 불같이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꽁꽁 얼며 심연같이 고요하다가도 하늘처럼 치솟고 만다. 남이 나에게 동조하면 쉽게 기뻐하고 반대하면 쉽게 미워한다. 마음이 늘 남보다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과 함께 가려고 하면 편안하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몸을 해치지 않는 길이다. 크게 기뻐하면 양에 치우치고 크게 노하면 음에 치우친다. 음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된다.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히 머물 수가 없다. 감정의 균형이 깨어지면 마음은 변덕을 부린다. 감정의 균형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법구경.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소는 버리고 남의 소를 세어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둔 자기 소는 혹은 모진 짐승에게 해를 당하고 혹은 숲속에 잃어버려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한다면 마치 저 소먹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라. 스스로 자기를 바르지 못하고 어떻게 능히 남을 바를 수 있겠는가? 발타자르 그라시안.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보통 불행은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따라서 가장 보잘것없는 악이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늘 그 뒤를 따라 더 많은 악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놀이에서 최고의 기술은 가진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금 가진 가장 낮은 패는 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패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도 행복하세요.